창세기 1장 26절에서 28. 하느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에 일은 이러하셨다.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에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땅에서 물이 솟아서 온 땅을 적셨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아멘. 오늘 한 처음에 그리고 지금 시리즈로 진행하는 설교 세 번째가 됩니다. 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한 서너 번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오늘 두 군데 본문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과 또 2장 4절에서 7절까지 두 군데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두 가지 점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점을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나오는, 그러니까 창조에서부터 에덴 동산 이야기, 창세기 1장에 3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 창조 이야기는 고대 중동 문화권, 특히 메소포타미아 문화권의 창조 신화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 그 지난주에 내내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메소포타미아 문화권의 창조 신화와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근데 이 비슷한 점이 많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 그러니까 그 지역의 중동,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지금 중동 지방입니다. 그 중동 지방에서 많은 토판들이 발견됐어요. 비석이나 토판들이 발견됐습니다. 근데 그 비석과 토판이 아카디아, 수메르어나 아카디아어로 쓰여 있는데, 처음 보는 문자잖아요. 우리 학자들이, 고대 학자들이 처음 보는 문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 똑같은 내용이 세 개의 다른 언어로 쓰여 있는 그런 게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 비교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카디아어, 수메르어를 해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게 한 18세기경, 제가 기억이 분명치 않은데 한 100년 이상 전의 일입니다. 그 읽어보니까 그 발견된 비석과 토판 같은 거를 읽고 해독을 해보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왜 놀랐느냐 하면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랑 너무나도 비슷한 거예요. 너무나도 비슷한 거예요. 제가 가장 비근한 예로, 주먹 두드러진 예로 홍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홍수 이야기가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그러니까 서로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합니다. 근데 그 홍수 이야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비슷한 겁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창조 신화하고 구약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연구하는 학자들이 기겁을 하게 놀랐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오리지널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른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시고 다른 데서는 이 비슷한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주장을 더 할 수 없을 정도로 유사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신화들이, 문서들이 발견된 겁니다.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아마 손이 부들부들 떨었을 겁니다. 지금 저처럼. 그래서 처음에 그게 발견되고 연구되기 시작했을 때는 이거 봐라, 성경이 오리지널한 게 아니다, 성경도 이런 고대 신화나 비슷하다, 성경의 격을 떨어뜨려서 해석을 했어요. 그것도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오리지널한 게 하나도 없다, 이거는 이거 거의 베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메소포타미아 고대 신화가 훨씬 더 오래됐거든요, 성경보다. 그러니까 오리지널리티를 찾으면은 신화가 더 먼저 있는 겁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성을 가지고 있는, 머리가 있는 사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베낀 게 되고 전혀 오리지널하지 않은 게 되고 내용상으로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됐어요. 그러다가 조금 더 그 신화들을 연구하고 비교해가면서 연구해 보니까 알게 된 게 뭐냐 하면은, 유사한 점도 많지만, 비슷한 점도 많지만 또 차이점이 있네, 다른 점이 있네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가만 보니까 그 다른 점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보잘것없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대목에서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매우 중요한, 그러니까 핵심이 되는 내용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비슷한 얘기인데 잘 읽어보니까 정말 중요한 대목에서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널리 퍼져 있던 창조 신화를 빌려온 건 맞다. 성서를 쓴 사람들이 빌려온 건 맞아요. 그런데 야훼 신앙의 색깔을 입힌 겁니다. 거기다가 재료는 가져와서 요리를 다르게 한 거예요. 똑같은 소고기도, 똑같은 돼지고기도 스테이크를 만드느냐 뭘 하느냐 달라지잖아요. 그런 거예요. 재료는 같은데 다른 요리를 내놓은 겁니다. 근데 그 다른 요리 방법이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이게 한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 이야기를 앞으로 계속 이 창세기 이야기를 읽을 때 염두에 둬야 될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은 염두에 안 두셔도 돼요. 저는 염두에 둬야 돼. 제가 말을 하니까 뭐냐면은, 얘네들은 뭐라고 얘기했지? 이 비슷한 얘기를, 이게 신화에는 뭐라고 돼 있지? 메소포타미아 신화에는 뭐라고 돼 있지? 그거하고 비교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다르지? 왜 다르지? 어떤 점에서 다르지? 메시지가 왜 이렇게 달라졌지? 하는 걸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전제해야 할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같이 읽었듯이 사람 창조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처음에 1장 얘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사람의 창조에 대한 얘기가 하나 있고 완결된 하나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장 4절부터 7절에 또 다른 완결된 사람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읽어볼 생각이에요. 1장의 창조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먼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에는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 창조될 생명체들, 그러니까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 그 다음에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 그 다음에 뭇에서 다니는 그런 동물들, 뭇짐승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의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1부터 4까지는 환경 조성입니다. 그리고 닷새와 엿새째에 드디어 생명체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닷새째 창조된 거는 뭐냐면은 물속에 살고 있는, 물속에서 살아갈 물고기들과 공중을 나는 새들을 만들었어요. 공중과 물속에 있는 생명체들은 창조됐습니다. 엿새째 날은 뭐냐면은 뭇에서 살아갈, 지상에서 살아갈 생명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을 만드십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창조는 엿새째 날 두 번째 창조물입니다. 첫 번째 창조물은 그냥 뭇짐승들이고 두 번째 창조물이 바로 인간이에요. 근데 그 인간을 창조하신 얘기를
26절부터 서술하는데 매우 특징적이다 이거죠. 자, 일단 텍스트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우리는 복수입니다. 우리는 복수잖아요. 나 혼자 있는데 우리라고 안 하잖아요.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에 속한 어떤 존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청유형으로 얘기했어요. Let us create 한 거예요. 만들자. 함께 만들어 보자 이런 뜻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하나님이 혼자 계시는 게 아닌 겁니다. 근데 요 얘기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주위에 누가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없게끔 서술이 돼 있어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돼 있어요. 하나님 혼자 말씀으로 만듭니다. 뭐가 생겨라 그러니까 생겼다. 이렇게 돼 있죠.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 창조하는 대목에 이르러서만 우리가 등장해요. 게다가 대화가 나와요. 대화가.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 그전에는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누가 들으라고 한 얘기는 아니죠. 그거는. 근데 이 사람 창조하는 대목에서는 우리라는 복수가 등장하고 물론 우리에 속한 다른 존재가 말대꾸를 하진 않습니다. 만들자 그랬습니다. Yes sir 그러거나 예 그러시죠 뭐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 얘기는 없는데 분명히 그런 리스판스를 기대하고 하는 말이에요. 응답을 기대하고 하는 말이죠. 그게 청유형이잖아요. 동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만들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로하여금 이 동물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얘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만드는데 하나님을 정점으로 해서 같이 있는 누군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 존재들과 함께 사람을 만들기로 한 건데 어떻게 만들기로 했냐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과 모양이라는 명사가 등장합니다. 히브리어로도 다른 말이에요. 서로 다른 말이에요. 형상이 뭐고 모양이 뭔지는 우리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학자들이 또 머리 터지게 싸웁니다. 수많은 논문들을 발표하고 이건 뭐 가짜 논문이 아니라 진짜 논문인데 진짜 논문으로 발표하고 그 지금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역사 내내 학자들이 그 일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형상은 뭘 가리키고 모양은 뭘 가리키고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어쨌든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기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읽었듯이 그렇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로 이미 만들어졌어요. 여기는. 근데 2장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너무나도 널리 알려진 얘기가 있잖아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짝을 만들어주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잠재우죠.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빗대 하나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요. 근데 1장에서는 이미 여자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처음부터 만들었어요. 안 맞죠? 서로 사맞지 않잖아요. 2장하고 사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1장에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주는 건 자웅동체다 이런 주장까지 해요. 자웅동체다. 억지죠, 억지. 왜냐하면 2장이 말이 되려면은 1장이 자웅동체해야 되는 거예요. 1장하고 2장을 맞추려면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런 뜻은 물론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1장이고 2장 한번 또 올려봐 주세요. 2장을 보면 마치 창조를 처음 이제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술되어 있어요.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에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 1장 1절에 in the beginning,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거하고 같은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2장 4절은 1장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다른 창조 이야기를 이제부터 하겠다, 이런 뜻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또 주목할 내용이 뭐냐면은 주 하나님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야훼 엘로힘, 히브리 말로 야훼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 개 겹쳤습니다. 야훼는 저기잖아요, 고유명사잖아요. 엘로힘, 하나님은 보통 명사예요. 그냥 신을 가리키는 보통 명사고, 야훼는 특정한 구약성서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출애굽을 했고 아브라함을 부른 바로 그 양반, 그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그 두 하나님의 이름을 겹쳐서 써요. 2장 2절부터 계속 뭡니까? 그 에덴 동산 이야기까지 다 주 하나님 그렇게 나와요. 그런 차이가 있고, 첫째로 그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는 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런 순서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땅과 하늘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땅이 먼저 나옵니다.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계속 해나가겠지만 전혀 다른 두 개의 창조 이야기가 1장과 2장에 있는 겁니다. 분위기도 다르고 사용된 언어들도 달라요. 그러니까 개념이 다른 겁니다. 창조라는 사건에 대한 개념이 다르고 이해가 다른 거예요. 두 개의 창조 이야기가 지금 같이 나란히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쓰는 사람이다 그러면 자기들도 알 거 아닙니까? 아, 이게 서로 사맞지 않네? 서로 어울리지 않는 거, 이거 어떡하지? 하나를 빼야 되죠. 책을 편집하는 사람이 이걸 두 개를 이렇게 같이 넣었다 그러면 빵점짜리 편집자입니다. 서로 맞지 않는 거를 두 개를 이렇게 연달아 연결시켜 놓는 사람은 편집자로서는 빵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돼 있나? 하나도 버릴 게 없어서. 둘 중에 하나를 버리는 것보다는 이게 모순되는 걸 알면서도 둘 다 갖다 놓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갖다 놓은 겁니다. 저는 150%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 사람이 바보가 아닙니다. 성경을 적고 편집하신 분이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영감을 받아가지고 적었다는데 그 바보가 했겠어요? 근데 바보 같은 이런 짓을 한 것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 창조 얘기가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 창조 이야기에 대해서만 조금 얘기하고 말 겁니다. 자, 첫 번째, 이게 엿새날까지, 그러니까 사람의 창조하는 그때까지 이르기 전에는 말씀드렸듯이 있어라 그러면 있었다, 이게 다입니다. 그게 몇째 날이었다.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다. 나눠져라 그러니까 나눠졌다. 이게 다예요. 하나님이 매우 아주 주권을 가지고 있는 권위적인 분이에요. 있어라 그러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첫날 말씀드렸듯이 관점이 저 높은 데 있습니다. 1장을 쓴 사람의 관점은 저 높은 데 하나님 내려다 보는 거예요. 세상을, 우주를 내려다 보고 있어라 그러면 있는 거예요. 그 높은 데서 내려다 보고 지금 창조를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조물에 가까이 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멀리 있어요. 멀리서 말씀으로만 천지를 창조한 것으로 그렇게 서술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조차도 사람의 창조의 대목에, 인간 창조 대목에 이르러서는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복수가 등장해요. 처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복수가 등장해요. 이건 뭐냐면은 나눠지는 거예요. 뭔가가 나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일한 한 분 안에 이렇게 다 몰려있던 것이 지금 나눠지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와 쉐어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지금 분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하나님과 같이 있는 존재, 그냥 천사라고 부릅시다. 천사,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심부름하는 어떤 존재들일 거라고 짐작하는데 천사라고 부르자고요. 그러니까 천사와 하나님은 공유하고 있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게 형상과 모양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주위에 있는 그 천사들은 공유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겉모양인지 아니면 어떤 성격 속성인지는 몰라요. 우리가 모르는데 어쨌든 하나님과 공유하고 있는 바가 있는, 뭔가를 공유하고 있는 존재와 협력을 해서 지금 사람을 만드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천사들과 공유하고 있는 성품을 또 사람에게 나눠주자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자 그랬잖아요. 그 형상과 모양은 그 우리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을 잘 하고 있는 겁니까? 하고 있으면 끄덕끄덕 해주세요. 여러분이 너무 저만 그냥 아무 표정 없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내가 이게 잘 되고 있는 건지. 그런데 자기들만 공유하고 있는 성격이 있었어요. 그게 형상과 모양이야. 지금 사람 창조에서는 그걸 나눠주자는 겁니다. 그때 지금 75억 인구가 다 나눠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창세기 1장 26절 이하는 우리 인간들이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다 나눠 갖고 있다. 그게 원래는 하나님의 집단만 갖고 있었던 건데 그걸 사람에게 나눠줬다고 지금 창세기 1장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건방짐이 나온 겁니다. 오만이 나온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요점을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의 창조 신화와 비교해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동네에서는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람이 왜 창조됐다고 얘기하냐면은, 걔네들은 다 신교사입니다. 근데 걔네들도 계층이 있어요. 높은 신이 있고 낮은 신이 있어요. 큰 신이 있고 작은 신이 있어요. 근데 작은 신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큰 신을 봉양하는 겁니다. 때 되면 먹여주고 닦아주고 씻어주고 제사 지내고 노래 불러주고, 그게 다 졸개에 해당하는 작은 신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걔네들 신화에 따르면 그렇다는 겁니다. 높은 신은 그런 봉양을 받는 신들이고 지위가 낮은 신은 높은 신을 봉양하는 위치에 있는 신들입니다. 그런데 걔네들 신화에 따르면 그 낮은 신들이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높은 신들한테 못 해먹겠다고, 우리 이거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때 되면 당신들 먹여주고 뭐 입혀주고 씻어주고 기분 좋게 알랑방구 껴주고 이거 못하겠다고, 이 반란을 일으킬 판이에요. 불평을 했어요. 그랬더니 높은 신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저놈들 가만히 뒀다가는 반란을 일으키게 생겼어요. 그래서 오냐, 니네들 말이 일리가 있다. 그 일을 할 딴 놈들을 만들어주마.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조된 게 사람이에요. 제가 창세기에 있는 내용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의 창조 신화에서 말하는 인간 창조는 그래서 창조된 거예요. 종노릇하려고, 신들의 노예 노릇하려고, 작은 신들이 불평하니까 걔네들로부터 짐을 벗겨서 사람 등에다가 지어주려고 창조한 겁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3D, 3D 업종에 종사시키려고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창세기 1장은 제가 뭐 성경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팩트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근데 그렇게 창조한 형상과 자신들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한 인간들 보러 뭘 명령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생명들을 다스려라 그래요. 날 봉양해 이놈들아 라고 창조된 인간과 다스리라고 창조된 인간, 이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창세기 1장을 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창세기 1장을 쓴 사람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 신화를 알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용어도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다른 거야. 사람이 만들어진 목적이 뭐냐? 그건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상을 다스리게 만든 겁니다. 나한테 종로로 태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 있잖아요. 섬긴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 얘기. 기독교인들이 뻑하면 섬긴다 그래. 너무 섬긴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그 두드러기 날 지경으로 너무 섬긴다라는 말이 그냥 입에 붙어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다스리라 그래요. 근데 그 다스리는 일이 누구의 잡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잡이잖아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주권적인 행동이란 말이에요. 다스리는 거는, 만물을 다스리는 건. 근데 그 일을 사람더러 하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가 나오면서 뭔가 자꾸 지금 퍼져나가고 있다, 나눠주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말씀으로다가 그냥 한마디로 해결했던 것을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그래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더러 다스리래.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파워를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의 또 다른 창조 이야기를 쓴 사람, 그리고 여기다가 집어넣은 사람은 생각이 또 달라요. 또 달라.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 하나님이 당신의 힘을, 파워를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세상을 다스리게 했다.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 라고 해서 두 번째 창조 얘기를 집어넣은 겁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창조 이야기를 읽을 때는 1장과 2장을 같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보완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럼 2장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건 당연히 다음 주지. 오늘 못하지. 다음 주에 계속 사람의 창조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